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30일 211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7에서 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7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이사야 7에서 8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왕과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침략이 실패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믿도록 징조를 구하라는 말을 거절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시고 믿음이 없어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해서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패배를 재확인하는 예언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한 징계와 또 보호하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보존하여 증거로 삼게 하시고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들의 파멸을 경고하십니다. 9장은 메시아의 등장과 통치에 대한 예언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4번에 걸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 2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아하스 왕이 취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하스 왕은 사자를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은금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직접 다메섹에 자신이 가서 거기서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와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7장 11, 1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왜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신뢰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로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마음속의 생각과 겉으로 보여지고 또 하는 말과 다를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8장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구고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라는 말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여기 이 아이는 3절에서 이사야의 아내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이미 7장 1절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을 쓰게 하시고 2절에서 증인 두 사람이 보게 한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 뜻은 노래하기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노략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라는 말은 예루살렘 근처 기드론 계곡의 서쪽에 있던 그 기혼샘에서 흐르는 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을 기뻐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9장 1에서 7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 2절은 마태복음 4장 14, 16절에서 인용한 것 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3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4절은 죄와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5절은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전쟁의 종결, 6, 7절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져오실 평강과 정의와 공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바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일이 성취되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모든 예언한 말씀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이제 주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지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내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